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밥 먹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내 일이 되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 일은 그냥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뭘까? 똑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되는데 기도와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뭘까? 분노예요. 분노. 다툼이에요. 시기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일하는데 일하면서 화가 나요. 그건 내 일이에요. 일하면서 다툼이 생기고요. 시기가 생겨요. 그건 내 일이에요. 자녀를 키워도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 분노가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도 기도하며 키우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분노가 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뭡니까? 다툼 생기고요. 살인할 만큼 미움이 생겨요. 결혼 생활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남편이 미워서 죽고 싶어요. 아내가 미워서 죽고 싶어요. 내 자녀가 너무 미워요. 어느 때는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 부모가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생겨요? 그게 내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이 내 일이 되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믿고 분노가 나고 싸워요. 그래서 뭐 합니까?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 다투고 싸우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다투는 이유 100%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0%. 그건 99.9%도 아니고요. 100%예요. 왜 자녀를 키우면서 화를 낼까? 100% 기도하지 않아서.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고요. 기도가 결핍된 질병이에요. 왜 목양을 하면서 분노가 나올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분노가 나올까요? 왜 직장에서 일하는데 분노가 나올까요? 왜 상사와 밑에 있는 직원과 주변 사람과 왜 자꾸 다투고 부딪힐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을 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이만큼 내 마음을 못 알아줘서, 아니 저 사람이 이만큼 따라주지 않았어, 아니 저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서. 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그 화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자기 마음을 한번, 마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맨날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제가 마음이 넓은 거예요. 아무튼 뭐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만져봐요. 만져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 그건 충분한 기도의 생활이 되고 있다라는 증명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기도가 부족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자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스탑 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화나면 더 이상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대화하는데 화가 납니까? 멈춰서야 돼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분노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홧김에 행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홧김에 하는데 홧김에 하지 마십시오. 사업장, 뭐 직장에서 퇴직하는 건 홧김에 확. 분노가 나면 멈춰 서야 돼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내가 내 자녀에게 분노를 심어줄 수도 있고요, 사랑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대물림 되죠. 근데 그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일이 되면 내 거 심어주지 않겠어요? 내 일이 되면 어디 갔든지 내 일을 하면 내 걸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교양 있게 행동해라.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145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가까이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사용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기도하면 죄도 사함을 받아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자기의 일이 되고 분노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끝이 안 좋아요. 뭘 시작했든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목적을 놓고 대화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끝이 다툼이 되고 분노가 돼요. 짜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사업을 놓고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놓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끝은 분노예요. 전도하다가도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고민해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꼭 갈게. 정말 올 거지? 알았어, 꼭 와야 돼. 야, 진짜 감사하다, 고맙다. 야, 커피 한 잔 마셔라.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아무 연락 없이 잠수를 타요. 이게 한 두세 번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확 올라와요. 그래갖고 화를 내요, 전도대상자한테. 화를 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나요가 아니고요,
그 전도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목양하면서도 화를 냅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사업하면서도 화를 내요. 일하면서도 화를 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살 길이 생겨요. 숨이 탁 터져요. 혹시 답답해서 숨이 콱콱 막힙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예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받으세요. 기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받으세요. 교회 생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사실 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다 망치는 거고요. 주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는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다시 한번요. 기도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충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고 내가 뭔가 갑자기 느닷없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막 꺼내서 막 몇 단어 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요, 수업 시간이 있을 때 학생이라 그래요. 직장인은요, 근무 시간이 있어야 직장이라는 거예요. 이 근방에 있는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요즘에 막 감원을 한대요.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감원을 한대요. 그래갖고 여기서 계속 일했던 사람을 다른 데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걸 사표 내고 나가라. 막 딴 데로 보내요. 심지어는 그렇게 딴 데로 보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휴가를 줘요. 무급 휴가. 그래갖고 돌아오는 날짜를 회사가 결정해요. 오늘부터 휴가인데 며칠까지 휴가야. 그게 아니고 너가 돌아올 때는 회사에서 전화할게. 그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근무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되게 불안하다 그래요. 직장인은요, 근무 시간이 있어야 직장인. 학생은요, 수업 시간이 있어야 학생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분명히 직장인인데 근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이거 잘린 거 아니야? 결국 막 다른 데 직장도 하러 막 헤매기 시작해요. 이거 대단히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기도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예수 믿는 일이 내 삶의 시간표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내 삶의 전체가 예수 믿는 일을 고백하는 거지만 그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학생이면 그 삶 전체가 공부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 특별히 수업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 5시? 6시? 5시? 기도 시간에 몇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죠. 미문에 올라갈 때 거기서 안전병이 있으니까 그거 일으킵니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루에 7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씩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날마다 하는 기도 시간.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1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하면 저는 그 시간을 지키려고 그래요. 성전에 올라와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저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할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동안에도. 아무튼 그 시간에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요. 기도 시간이 있다고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기도 시간이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영어 공부 몇 자 한다고 시험 보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 있는 사람이 시험 봐서 학점을 받아요. 따라서 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 기도는요, 아무리 바쁘고 급해서 하는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시간을 꼭 두시기 바라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얼마큼씩의 기도 시간을 내가 두느냐, 이게 중요해요. 기도 시간. 자,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래서 이 기도는요, 채워지는 거예요. 차곡차곡 채워져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항아리에 차듯이 해서 그게 아구까지 차서 넘쳐야 응답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대부분의 경우 한 90% 이상은요, 기도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아직 덜 채워져서 아구까지 안 채워진 거예요. 또는 이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대충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거 갖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충분히 이 아구까지 채워지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기도의 하루의 분량, 그것은 1시간이에요. 1시간.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정도는 깨어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이에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목회자는요,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시험에 안 드는 건 물론이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의 분량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를 못하는 이유, 셀장 사역이 어려워지거나 교사 사역이 힘들어지거나 팀장 사역이 답답한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 기도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기도가 1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최소한, 그럼 자기가 시험 들어요. 신방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요. 막 상담하다가 그 사람이 막 상담하는 내용 중에 좋은 내용 별로 안 갖고 와요. 저한테 기도 제목 내는 사람들,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99.9%는 안 좋은 걸로 찾아오지 좋은 걸로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렇군요. 자매님, 형제님, 제가 기도할게요. 막 기도 보내요. 그럼 그 사람 막 한참 말을 하고 간 거잖아요. 쏟아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뭐 한 거예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에 가진 씨앗들이 다 뿌려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씨앗을 뿌리고 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안에 자라고 퍼지고 세력을 얻고 흥황해지겠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왜 낙심이 되느냐? 왜 목회하다가 성도들 만나다가 왜 낙심이 되느냐? 셀장들이 열심히 신방 다녀요. 그러고서 얼굴 까매졌고 예배드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기 안에 지금 다 뿌려진 거예요. 왜요?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아서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그냥 다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 제일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1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된다면 예외적으로 좀 하지 말고 1시간 합시다 그냥. 근데 이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는 이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어차피 시간적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서 뭐 기도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기도하는 게 도저히 안 된다. 뭐 직장 생활에서 안 된다. 이런 분들은요, 조각조각 내서라도
1시간 분량 이상은 채우십시오. 아침에 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렇게 채우십시오. 자, 세 번째, 아무리 기도 시간을 두고요, 아무리 기도의 분량을 채워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기도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아주 과격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반드시 기도할 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루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자, 믿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평안해지겠죠. 믿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믿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은 돼야 돼요. 그 전까지 마귀가 내 마음을 갖고 장난칠 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이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가능하면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싸우시기 바래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곳이 맑아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싸우는 시간의 분량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를 꼭 두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그런 도전들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도대체 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쭉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 대화가 그냥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하다가 맞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정도껏 하십시오. 정도껏.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야고보서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그래서 이 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고. 미신의 기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모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3,000번 절을 하든지 100일 지성을 드리든지 뭔가를 하든지 간에 그걸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을 드린 결과물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뜻이 있을 거야. 내 가정에 대한 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뜻, 그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항복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내 뜻,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을 벗는 것과 같아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르시죠.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는요 금방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모세는 살았어요. 왕궁이에요. 왕궁에서 보면 노예들은 다 신을 벗어요. 주인들만, 양반들만 신을 신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신 벗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신을 벗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내가 노예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신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셨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궁성을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맨발로 걸어가더라. 신발 신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 나의 교만들을, 그 모든 내가 스스로 높아졌던 것들을 주님 신을 벗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왕권이라고 하는 나의 권리를 지금 하나님 신을 벗으면 포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올라가는 죽으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를 낮췄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 자기의 본질을 그는 내려놨다. 권리 포기.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예요? 신을 벗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그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집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얼굴에 독도 없고요, 얼굴에 못되지 않아요. 착해요. 부드러워요. 말도 부드럽고. 근데 이게 못된 게 나오는 것은요 다 기도의 부족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 가정에서 참 존귀한 자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참으로 존귀한 자예요. 성경은 말해요. 남자들아 너희는 집안에서 분노하지 말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포기해라. 너의 권리를 항복해라. 부드러워져야 된다.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을 벗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권리 포기가 바로 승리예요. 내가 내 모습 갖고 하면 결론이 뭐라고요? 내일이 되면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게 내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면 거기서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럴 때부터 진짜 승리, 진짜 성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가 아니고요, 너의 발바닥으로, 신발 신고가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 땅이 너 땅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을 벗고 걷는 땅이 내 땅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백하는 땅이 내 땅이에요. 내가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주인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그러고, 야곱은요 다 이겨먹었어요. 아버지도 이기고 형도 이기고 어머니도 이기고 외삼촌 집에 왔더니 외삼촌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하나님도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를 쳐요. 치고서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너가 진짜 승리자야.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고.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은 땅이 내 땅이에요.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은 땅이 누구도 나에게 대적할 수 없는 능력자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를 이끕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굳세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신발을 벗어야 돼요.